라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듣는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를 이제 딱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다시 전도역을 떠나고 돌아왔는데 5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왔는데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세운 교회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냐면 노예들이 많아요. 한 80%는 노예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개종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유층이 또 일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냐고 떠들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수사학이나 철학이 발달됐어요. 이 수사학은 맨날 언변술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잘났어요. 나는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 베드로 개바파야.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잘난 말, 자기 교만, 이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다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싹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딱 보냈는데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 바울의 편지를. 그래서 안타까워서 두 번째 편지, 그 편지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이전 편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요. 그리고 보내고 바울이 찾아가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쫓김을 당해서 가요. 편지를 가지고는 그 디모데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준 그 디모데도 쫓겨나고, 자기네들 잘났어요. 이제는 바울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데, 특히 문제가 뭐냐, 직통계시 받는다는 사람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이 고린도에도. 그래서 쓴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세 번째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편지를 써요. 이때는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때 그 눈물의 호소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서 이제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어렵고 힘든 자들, 그 전에는 노예들이 오면은 먹을 것도 부유층들이 싹 먼저 와가지고 그들은 할 일 없으니까 미리 교회 와가지고 다 먹고 없애버리고, 그 노예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정말 배고픔에 굶주림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찾아온 이들에게 그냥 나물려라고 이러고 했던 사람은 이제는 섬길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걸 듣게 돼요.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데 그 편지도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라고 다시 한번 겉면의 말을 전하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권면의 편지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해서 너희들이 2004년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날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뭔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숙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직통파라고 하면서
뭐가 가장 문제냐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회 안에 썼어요. 오늘날에도 뭐가 문제예요? 이단들이 많아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들, 누가 하는데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는 내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누구를 기도했더니 나왔어, 내가 뭐 했더니, 이거는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라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해는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걸러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렇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겉사람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그 겉사람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을 듣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죠. 여러 가지 직분, 각자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뭐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다 주셨고, 또한 역할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각자에 맞게, 성품에 맞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낙심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은 넘어져요. 주저앉아요. 포기하게 돼요. 삶을,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뚫고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낸다는, 저는 이제 비유를 어디다 많이 하냐면, 독수리가요, 우리는 태풍이 막 몰아치면, 태풍이 오면 어때요? 그 태풍에 휩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태풍이 딱 몰려온다 그러면 아주 그 태풍을 뚫어지게 쳐다본대요. 쳐다보고 쫙 있다가 태풍의 눈 속으로 쫙 들어간대요. 아주 잽싸게. 그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가끔 보면은 거기는 아주 고요해요. 바람 한 줌이 없이 잔잔해요. 그 태풍의 눈 속으로 딱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그 기류를 타고 어디로 오라냐? 태풍의 위로 올라가 버린대요. 독수리는. 그렇게 해서 태풍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그 태풍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내고 태풍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태풍을 정복할 수 있는 자, 그 태풍 같은 환난을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끝도 없이 정말 저는 아들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아픈 것도 힘든데 뭐가 문제냐, 남편하고 다퉈야 되고 시댁하고 갈등이 계속 빚어져야 되고, 제가 명절 때마다, 시댁을 갈 때마다 아이는 그때마다 여지없이 아파요. 응급실에 쫓아가고 응급실을 수없이 갔는데, 명절 때 시댁을 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아파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병원에서 치료도 불가능하고 병명도 알 수 없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고 치료약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병원에 찾아가면은 그렇게 응급실로 쫓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아프면은, 그러니까 시댁하고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갈등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구에게 기도부터 할 수 없대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갈 때 그런 담대한 믿음, 태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라고. 그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겉사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환난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독수리처럼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30대가 되면 늙어가기 시작한대요. 우리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30대가 정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40이 넘으면은 연애를 잘하던 사람이나 못하던 사람이나 거기 그리고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50이 넘으면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고요. 70이 넘으면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거기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이 되니까 그때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거기서 거기. 네.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지 살 만큼 80이 넘으면 다 살았고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다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아무리 자랑하는 사람도 다 똑같다는 거, 없는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해가고 점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전에 아담이 죄를 딱 범했을 때 정령 죽으라고 했잖아요. 우린 죽어요. 근데 죽긴 죽는데 언제 죽는지 잠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해서 다 죽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뭐에 우리는 집착해야 돼요? 돈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건강해야 된다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뭐에 더 집착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는 영혼에게 관심이 있지,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없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 너가 9가지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한 가지는 다 잘할 수 있어, 네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를 써먹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한 것, 한 가지로 인해서 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예수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에서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의 삶을 오직 목표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겉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낡아지고 죽어가고 그러지만 속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네, 내가 은사 받았어, 나 이런 거 잘해, 뭐 이런 거 내세울 게 아니라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디냐?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정말,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전해오는 얘기하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율의 그 보석 세공업자를 다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그랬대. 근데 그 반지에는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 반지를 딱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서 그 막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반지에 글귀를 하나 써다오. 그런데 그 글귀가 내가 그렇게 승리해서 기뻐할 때 그 너무 기뻐서 흥분해서 잘못되지 않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있을 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반지에다 딱 새겨달라,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면서 그때요. 이 세공업자가 아주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그 글귀를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되나? 이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다윗에게 잘못 바쳤다가는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리고 고민을 한데 누구를 찾아가냐?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여기 글귀를 반지에다 이렇게 써달라 그러는데, 기쁠 때는 기쁨을 억제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써달라는데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다 듣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는데, 너무 기뻐도 그것 또한 잠시 잠깐이고, 너무 그 고통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을 때는 이것도 잠시 잠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딱 쓰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반지 세공업자가 반지를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딱 써서 그리고 갖다 줬더니 읽고 그걸 보고 아주 마음에 흡족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잠시 잠깐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잠시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에 너무 얽매지 말고, 기쁘다고 막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그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누고, 또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슬픔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2024년도 한 해는 정말 모든 것이 이 또한 지나가지만, 그러나 너무 기쁘지도 않고 너무 슬프지도 않고 그렇게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간 한 해였노라고 우리 연말에 갔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17절에 오면, 4장 17절에 보면은 뭐냐면 환난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상을 보고 전진하라 그랬어요.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야 되냐? 영원한 상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환난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도 곧 죽는다든 이렇고 눈에 실명의 위기가 있을 때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에게는 이게 끝없이 내가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나는 이 동굴 속에 나는 갇혀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기도해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암담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엄마 아이가 안아주면은 안 울고 내려놓기만 하면 자꾸 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제 아이를 하면서 아이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엄마 벌써 아이 안아주는 거 느낄까요? 이제 신기한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이제는 그런 기쁨이 오게 되더라고요. 아이도 결혼한 지 지금 거의 7년 7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안 생겨서 아이가 인공수정을 했는데, 그것도 또 산모인 며느리가 자궁에 바이러스 균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먼저 하면은 아이를 영원히 못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아이를 낳고 수술을 하든지 그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수술합시다. 그러고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인공수술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 첫 번째 딱 했는데 첫 번째를 됐어요.
그리고 이게 날짜 저자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3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쌍둥이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딱 하면은요 안 생겨요. 죽어버려요. 그냥 정자가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겨우 하나가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를 넣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역시.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 안 될 거예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랬어요. 하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근데 그냥 하나 그거 살았으니까 그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키우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네.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 임신할 수 없었고 아이가 태어날 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키우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세우면서 우리 겉사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섭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어서 끝도 없는 그 고난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고난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끝은 있고 우리를 뭐로 만들어서 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서 만들으시고 그리고 만들으신 다음에는 그 환난이 거치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든 이 환난이 오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까? 라고 저는 항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한 달 정도는 아마 기도를 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다 주신데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똑같아요. 상황은. 저희 아들은 여전히 아프고요. 이 피부가 가려가지고 이런 데가 진물이 날 정도로 막 진물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수시로 다니면서 충대병원에 수시로 다니면서 치료받고 이래도 낫질 않아요. 내가 잠을 자면은 막 긁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데 다리 이런 데가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얘가 정말 이 피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되고 약을 발라도 듣지도 않고 소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이 정말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면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그러는데 내가 이 아이 아픈 거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긁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제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감당을 못할 시험 안 주신다며요. 피할 길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제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만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너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너에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현실은 아닌데 근데 그 음성을 다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제가 몇 번씩 이런 체험을 했는데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뭔데 그 현상을 보고 현상부터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부터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문제를 계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환난이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주냐면은 저희 아이 그 가려운 게 이렇게 송충이 벌레처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팔에 막 자꾸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팠구나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피부가 점점 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 거 이거를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 역사도 일어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결할 때 뭘 줘요? 하나님이 직접 치료주시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또한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핍박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도하다 보면은 그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았으니까, 내가 고난을 겪었으니까 나 더 이상 복음 안 전할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는 나와 다르다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하나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나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결코 그냥 받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어도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렀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관심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붙여주는 게 있다는데 그 영혼이 나를 속썩이고 나를 애먹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충성할 때 그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게 큰 것을 맡기겠노라. 큰 것을 맡기 때문에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맡겨진 영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먼저는 뭐 해줬어요? 구원시켜줬어요. 우리를 구원해줬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도 어떤 자들이 예배 드리냐?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때 뭐인데 내 영과 또 혼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구원에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데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요즘 고린도 전서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제가 이번 주에 10장을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제사 문제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쩌면은 나는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려. 예배 열심히 잘 드려. 그런데 내가 그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데 거기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찾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또 거기도 제사 지내는 것도 아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뭐냐? 사실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야. 바알신에게 비도 내리게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밑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고 이럴 때 그 신이 바알신인지 보고 야 여기에 비를 내려줘야지. 그럼 곡식이 있게 하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찾아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호되게 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상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다 기분이 든 게 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딱 얘기해. 남편이 왜냐면 다신 다 섬기면 되고 뭐 천주교도 가고 천주교 가서 이거 화채도 먹고 뭐 다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걸 해야지.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딱 집에 교회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화를 막 이만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날 저녁 때 내가 차를 세운데 주차 공간이 좀 좁게 있어가지고 차를 좀 삐딱하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옆에 차 좀 나갈 수 있겠지 했더니 들어오자마자 차를 그렇게 삐딱하게 세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교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할 줄 알고 벌써 공격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공간이 좀 왔어요. 공간이 좀 아니고 어쩌고 막 하는 무슨 가만히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 떠들더니 자기도 어쩐지 씹고 잠잠해지더라고. 우리는 이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신이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뭐 하나 눌려가지고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딱 그래서 남편이 그럴 때는 저를 깨부셔야 된다. 딱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저걸 완전히 딱 깨부셔야 돼. 그랬더니 나는 안 깨져. 나는 차돌이라서 안 깨져. 뭐 이러면서 저한테 대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 가만히 바라봐요. 그러면 혼자 막 떠들다가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는 저 연약한 믿음 가지고 저 방방 뜨는구나. 이제 그럼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바로 속으로 그냥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넘어가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보이는 거 막 떠드는 거 이거에 집착해버리면은 내가 지게 돼요. 그래 너 떠들어라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게 깨질 것 같으니까 미리 나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깨트릴 그 작전인가 오늘 깨질 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깨지기 시작한 게 그전에도 이렇게 했지만 말씀을 들어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장씩을 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젠 툭 하면은 말씀 내가 더 많이 알아 뭐 이러고 막 나서고 오히려 더 그렇게 하더니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갑자기 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시키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발끝 뒤집었잖아요. 아이는 또 나올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이인데 이 아이가 뇌가 없다 그러니 뇌가 없는 아이면은 자폐증 아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뭐 다운 증후군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로 키울 거냐 아니면
수술을 할 거냐 결정해서 마라. 이렇게 한 달 동안 검사를 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잡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수술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남편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것저것 다 섭리하고 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뭐 불교도 틀어놓고 막 중국 얘기도 틀어놓고 막 이렇게 집에서 하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여기 절간을 만들어 그래 집회만 갔다 오면은 막 갑자기 중국 얘기 틀어놓고 그래서 아니 여기 절간을 만들어 그냥 이 집으로 막 그러고 막 하고 했는데 그게 모두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뭐냐 오로지 설교 말씀과 이 기독교 방송만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것만 트는 거예요. 24시간. 그 아이가 그러고 그리고 수술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더니 뇌가 보이네요 이러고 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도 제가 부탁드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뇌가 보이네요. 그러고서 검사를 계속 나을 때까지 했는데 정상입니다. 태어나서도 또 검사를 또 했는데 정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남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는 이신 저신 섬기는 그런 게 다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란 속에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 주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묘사도 아니고 우리를 모르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잘 겪어서 물론 잘못해서도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왔다면 나를 하나님이 좀 더 믿음을 성숙하게 위해서 또한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림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의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